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의 눈도 잠기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 마음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한 주일 주님과 함께 살 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의 새로운 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개 들어라. 성령아, 뭐하냐? 성령아, 어저께 잠 못 잤어? 어? 안동전에 가서 주에 새벽에 와서 그만 잠자라. 옛날에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요. 눈. 근데 자세는 발휘하고 자요. 그래서 왜 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알바를 12시부터 7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온대요. 자기가 용돈뿐만 아니라 저기 등록금까지 자기가 내야 된대요. 그래서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다가 질문을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런 눈을 반짝 뜨고 제껴가 대답해. 나이는 좀 있었어요. 한 25, 26. 여러분, 20 이런 애들은 아닌데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특별히 이름이 성령 이 사람이지. 오늘하고 수고했다. 자, 특별히 또 새로 오늘 세례 받는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가지 하면 뭐 생각해? 바가지 이렇게 반으로 자른 거, 박을 그걸 생각하는데 뒤움박은 모습이 다릅니다. 이거 못 본 사람도 있을까요? 젊은 학생들은 혹시 아시는가? 제가 본 적 있어요? 뒤움박이 뭔지? 뒤움박은 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를 자르고 숯불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는 겁니다. 어떤 뒤움박에는 쌀이 담기고 보물이 담기고 귀한 게 담기고 어떤 뒤움박에는 여물이 담기기도 합니다. 그 안에 귀한 게 담기면 귀한 뒤움박이 되고 또 하찮은 거 담기면 하찮은 뒤움박이 됩니다.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는 옛말은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남자 팔자도 뒤움박 팔자 똑같습니다.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그 인생이 됩니다. 자, 인생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배우자 잘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 자,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 조건을 30가지를 걸었대요. 이 교회는 기도 진짜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동원비전교회 청년들은 배우자 기도할 때 이것저것 헛된 욕심 다 버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 알아볼 수 있게 그 눈을 주세요. 자, 잘 들었는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시는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아, 그 사람 왔는데 놓치면 어떡하냐고요. 또 그 사람 아닌데 그 사람 달라고 막 기도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정말로 여자 팔자는 뒤응박 팔자입니다.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부인의 지위가 달라져요. 겨울이다 가면 김장을 합니다. 군인들이 김장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 장교 부인, 하사관 부인들도 같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 저는 여단에 있었어요. 여단은 별 하나입니다. 별 하나짜리 부인은 사모님이죠. 나와서 싹 한번 둘러보고 수고들 한다고 격려 딱 하고 쫙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광급 부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독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위관급, 하사관급 부인들은 병사들과 같이 몸으로 때워요. 성경은 남편과 부인은 한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기서 합한다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준비가 헬라어 원어는 콜라오인데 그 어원에는 아교를 붙인다는 뜻이 있어요. 부부는 뭐예요? 아교로 붙인 사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아교로 붙인 거 아니잖아요. 부부들 여기 뭐 아교로 안 붙였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아교로 붙인 사이입니다. 자, 아교로 붙인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 안 떼져요. 찢어져요. 맞아요.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붙인 건 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혼을 금지했어요. 자, 부부는 악으로 붙인 한 몸 동일체라서 남편의 계급이 별이면 아내의 계급도 별이더라. 오늘 말씀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자, 부부는 뭐예요? 남자 여자가 연합하는 것. 그런데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는 사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둘이 합치면은 한 몸이 돼요. 그거 뭐로 붙이고 악으로 붙인 것처럼 안 떨어지는 사이.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게 영적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 안 떨어지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 보면은 수흠흐투스, 이 원어에는 함께 태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동족이 되다, 연합의 뜻이.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반영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태어나 예수와 같은 동족이 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피를 가진 사람. 같은 피라는 것은 지금 같은 동족, 같은 지위, 같은 신분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는 사람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딸이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남자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오늘 말씀 6장 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자, 세례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다음 오늘 말씀 6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 뭐가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죄 짓지 않습니까? 있는 분들 죄 나는 안 짓는다 한번 손들어 보시면 그거는 저든 손들어 보라면 손 못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유, 죄인인데 이유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도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군대에서 장성의 분이 별 이해가 아니에요. 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 덕분에 장성의 지위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활에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죽으심에 연합한다. 내 죄의 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의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크다란 물탕에 세례 침례 받는 사람들 물속에 쭉 다 들어갔다가 쭉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옛사람 죄인 죽고 이제는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내 죄의 몸이 죽고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세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7장의 작사자는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왜요?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 자,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보도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다가 돌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 탁 보니까 그 마음의 고통.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생활도 봉사생활 열심히 했는데 죽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면 예수님 믿었는데 오히려 사고도 나고 인생이 더 어렵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 한 부류는 원망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의 형편이 전부 다도 못합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부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붙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주님을 그냥 언제든지 그냥 꽉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난과 풍파 중에도 주님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인,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근래에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한테 반항 중이에요. 반항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 들어주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웃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철모는 어린아이가 그거 달라고 막 부모한테 뗐으면 부모가 그것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또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때를 써서 그걸 원하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더라. 그분이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덧붙였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따져봤자 답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나도 그 당시에 이해 못한 일이 있는데 그냥 다 적고 그냥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만나면 알 수도 있을지 모르고 또 한 10년쯤 지나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 고난에 이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라고 따지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 5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5가지를 1, 2, 3, 4, 5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도대체 내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신앙, 믿음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생각하다가 청년을 데리고 교회 뒷뜰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큰 나무가 있어요. 교회 뒷뜰에. 이 나무로 올라가거라. 청년이 올라갑니다. 됐어요? 더 올라가거라. 그래서 청년이 더 높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옆에 가지에 매달리도록 하여라. 그래서 가지에 딱 매달렸어요.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지에 매달리면 팔이 아프죠. 목사님 팔이 아픈데요. 꽉 붙잡아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요. 목사님 떨어질 것 같아요. 꽉 붙잡아. 떨어지면 죽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나 떨어질 것 같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 내려온 청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잡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 죽죠. 마찬가지로 인생은 예수님 붙잡은 손 놓으면 죽는 것이야. 믿음은 예수님을 꼭 잡고 가는 것이야.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분 좋을 때만 붙잡는 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이 잘 될 때나 풍파가 다가오거나 항상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막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팔짝팔짝 뛰다가 막 실망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는 일이 안 되면 주님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공식 1. 인생이 잘 풀리면 주님의 은혜요. 공식 2.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뭐예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주님의 은혜요. 인생이 잘 풀리면 주님의 은혜요. 인생이 잘 안 풀리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뭐예요? 더 좋은 것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례받는 청년들 이 공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대신 전해라. 제호가.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내 영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게 무슨 연합이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세례 받은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 더 결단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과거는 달리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나 풍파가 닥칠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